믿음의 정상을 향한 이 여정 시리즈 오늘 1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고 다음 주 15번째로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정상을 향한 믿음의 여정 시리즈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벼랑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저에게 말하라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보니까 결국 해피 엔딩으로 늘 매듭을 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 삶을 쭉 돌아보면요, 이것은 마치 한 편의 좋은 아주 드라마틱한 드라마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드라마에는 항상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 그 드라마 속에서 어떤 무엇을 정의롭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을 그리는 것이 드라마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이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들의 특징이겠죠.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순간순간마다 참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죠. 때로는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마치 다 잃게 될 듯한 숨막히는 그러한 절망의 시간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공의가 실천되기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좋은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갖는 결말은 어떤 것입니까? 주인공이 결국 이 감동의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또 다음 세대의 또 대안 중 하나로 보는 막강한 교회가 있는데, 한옥 목사님이 개척해서 사역하시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한옥 목사님께서 또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을 잘 쓰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책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간을 하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참 제 마음에 많이 닿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그 제목이 좋았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성경이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응답의 결말이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답을 아는 인생은 문제 앞에서 떨거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우리 스포츠 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겨야 돼 하면서 기다렸던 그 게임 보면서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 내가 원하는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참 흥분되겠어요. 그 다음날 그 익사이팅한 게임을 다시 재방송으로 볼 때에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계속 떱니까? 계속 손에 땀을 쥡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되게 평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오히려 첫 번째 게임 때 즐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즐기면서 여유롭게 볼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승리한 것을 이미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결말은 승리였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상하게 끝나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예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또 믿으실 터인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비록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결말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의 해피 엔딩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봤더니 벼랑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 우르에서 택하시고 인도하신 지가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중 아브라함이 꼭 받기를 원하는, 또 받아야 그 약속이 증거가 되는 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죠. 아내된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약속의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몰고 갑니다. 한편의 드라마틱한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로 저희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몰아갑니다. 어디까지요? 99세라고 하는 끝자락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십니다. 우리가 전에 보면 알지만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실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고 다 주기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더 정확히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가 웃는다라고 하는 뜻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가 웃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렇게 웃게 합니다. 그가 웃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엉뚱하게 먼저 웃냐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웃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라가 웃습니다. 그 웃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의 웃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속으로 100세를 바라보는 나에게, 또 늙은 아내 사라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식의 기쁨을 볼까? 아유, 그 소리 항상 듣던 말씀 또 하시네. 그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죽이나 하지, 증거나 보여주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속으로 비아냥 웃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자락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끝자락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99세라고 하는 나이의 숫자가 끝자락의 나이죠. 이 99세에서 특별히 100세로 넘어갈 때 이 99세와 100세가 갖는 이 무게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는 한 살 차이지만 굉장한 것이죠. 그 차이는 굉장합니다. 벼락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99세, 나에게는 이제 능력이 남아있질 않아. 그래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때 100세로 넘어갈 때는 완전히 포기 상태일 것입니다. 100세인 나, 이 세 자리 숫자의 나이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해 라고 완전히 내려놓는 그 숫자가 실은 100세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왜 벼랑의 끝자기여야 되나? 왜 벼랑의 끝자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음의 응답으로 이삭을 주시는 걸까? 좀 일찍이 주시면 안 될까?
이미 주식을 약속하신 것이었다면 하나님 좀 일찍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좀 고난과 좀 고통의 시간을 좀 스킵하고 좀 뛰어넘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등등 하나님께 의문의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로 남겨주기 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는 웃음이고 영광입니다. 세상의 끝은 여러분 아시죠? 영혼의 시작인 것을 아시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끝,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은 항상 영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끝자리가 바로 새로운 희망의 웃음의 시작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자락의 고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슴에 새겨진 진리화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응답이 긴 고난 끝의 응답일수록,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깊을수록 무엇이 빛날까요?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 진리로, 경험적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육신으로 신뢰할 만한 것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밀리지가 않고 정말로 잘 나가던 그러한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은 사람은 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모든 과정 가운데 당하는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나중에 영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이 흔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간절한, 애절한 지금 기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때로는 97세, 98세, 어쩌면 99세 끝자락에 와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 새벽 미명, 가장 어두운 미명 가운데에 밝은 해를 비춰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어김없이 그가 웃으리로다, 응답으로 인해서 웃는 이삭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서의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2절 보니까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입니다. 그 말씀대로, 더 길게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 권고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2절에 가서는 보니까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기한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깊이 묵상하는데, 얼마나 정말 이 청춘형 색깔의 좀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에 참 새겨지는지 몰라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레미야서는 뒷배경은 좀 우울하죠. 우리가 잘 압니다. 뭐냐면은 이제 죄가 너무나 만영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말씀대로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울죠.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그 방황하는 딸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우시니까 예레미야도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가장 큰 죄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빙상이 어떤 일각의 여러 그 죄의 현상들이 아니라 정 깊은 곳에 가면은 결국은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간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행동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죄였는데,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비밀의 예언의 이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의 말씀이죠. 자, 29장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29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 아직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요, 이루어질 일을, 먼 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시작.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세 가지 속성이 따릅니다. 권고하는 속성, it is said.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고 사라에게도 말씀하셨고 권고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액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만드는 말씀입니다. 권고로 끝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고로 끝나지가 않고, 그건 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한다니까요. 속성 중에 하나가 권고하신 목적은 행하시고,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속성, 성취하심.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성취하신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결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 이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나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감사의 웃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권고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권고할 뿐만 아니죠.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모든 목소리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축복 영광의 성취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능력이 그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세 가지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렸어요. 100세 때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에는 가장 아브라함에게 정년이었어요. 이 웃음의 이삭이 응답되는데, 그릇이 되는데 바로 정하신 때가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100세 때 믿음으로 얻은 이 이삭,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의 세대 가운데에서 그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놀랍습니다. 100세 때 얻은 이 이삭의 삶, 특별히 제게 감동되는 이 성경 구절은 창세기 26장 12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삭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삭의 때입니다. 홀로 서기 한 이삭입니다. 죽은 후에도 이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었는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이루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대함의 이 축복의 상징적인 단어는 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만족한 거였었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세대 이삭의 시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몇 배의 복을 주셨다고요?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복입니다. 정말 창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한테는 하나님 그대로 해주세요. 네.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인가 봤더니 블레셋 땅이었고 그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2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그 상황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흉년, after 흉년, 기근이 심한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해도 안 돼요. 물을 파도 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런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몇 배요? 100배. 와, 이 복을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얻게 한 거예요. 100세 때 얻은 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삭이요, 이 복을 얻게 된 데에는 이삭이 참 하나님을 잘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데는 믿음으로 빚어 가신 다음에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딜레이 통해 가지고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삭에게 그냥 부어주셨어요. 기다리지 않고 부어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2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2절부터 3절, 4절까지 이렇게 이삭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26장 2절, 3절, 4절 어떻게 부탁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삭아.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삭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 왜 그럴까요? 블레셋 그랄 땅에서 거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흉년 애프터 흉년.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셔가지고 이 이삭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려가지 마라. 야, 네 아버지가 맨 처음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머물러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내가 뒷설거지 하느라고 내가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것이죠. 뭐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 그 다음에 바로 왕 내가 겁줘, 설득시켜, 두 손 들게 해. 그래가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사가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아버지 같이 하지 마. 오히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래서 이 3절 보세요.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if you stay, 이 땅에 유하면,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한 게 뭐예요?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벼랑 끝까지 가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해의 농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1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안 하고 그냥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기본적인 복 몇 배요? 1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볼 때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죠? 야, 너 아버지는, 네 아버지는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 땅으로 갔는데 너는 이삭아 이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이삭. 기다릴 필요 없어. 이 땅에서 100배 복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요 우리 세대에 굉장히 관심 있고 축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더 깊은 관심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에 이미 하나님 100배의 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훨씬 훌륭하죠, 목사님으로서. 근데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제가 목사로 헌신하니까 저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냥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요 100배의 사역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 이상이에요. 아버님의 지경과 아버지의 정말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뜨거운 가슴의 간증이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좁은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100배, 기본적으로 100배로 다음 세대에 복 주려고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예. 부족한 제가 순종하니까 저는 아무 의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예. 그 목사 아들 다 복 받겠네. 아니 목사들만 복 받나요? 장로님 아들, 권사님 집사 다 복 받게 돼 있어요. 예, 다 똑같이 성도는 다 그 복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받을까요? 순종하는 자예요. 믿음만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는 삥 돌아가요. 어디까지? 힘들게 벼랑 끝까지. 모태신앙 믿음의 뿌리 있어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죠. 너무나 많은 손해예요. 에너지를 누수해요. 시간 낭비해요. 시간 허송 세월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제가 어저께 그 참 감사한 신방을 하였습니다. 오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복을 참 주신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눴어요. 이 세대에 나눴는데 그 아들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어떤 존경심이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없는 가운데 믿음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내는 그 모습에 대한 영적인 존경심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너무 더 감사한 거는 그 아들 마음속에 다른 이세들과 다른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집에 봤더니 뒤에
이쁜 한 집을 만들고 있어요. 한 이제 6개월이면 다 완성될 텐데 그 왜 만드냐 봤더니 당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오거나 선교사님들 자녀가 오면은 거기서 마음 놓고 지내라고. 또 그 다음에 소외된 영혼, 좀 몸이 불편한 장애우 영혼들 있으면은 다 거기서 지내라고. 그 남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정성스럽게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곳곳에 다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는 지체하지 않는 정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겠구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순종하고 순종할 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복을 100배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태신앙, 그 다음 세대가 갖는 놀라운 특권이고 권리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바로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하나님의 기본의 이 100배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메시지가 없는데 이거 다 연결해가지고 특별히 제 마음속에 탁 깨닫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의 복을 약속한, 여러분 복음서 내용 아시죠? 뭐로 말씀하셨냐면은 길가에 뿌리운 씨, 돌짝밭에 뿌리운 씨,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통굴에 뿌려진 씨, 마지막은 좋은 땅, 좋은 옥토에 뿌려진 씨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분명한 진리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이 되는 복음의 말씀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복이 30배, 60배, 100배 다 있다라고 하는, 씨앗 자체는 항상 그런 자생 능력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밭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 뿌리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영혼만큼 안타까운 영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와가지고요, 탁 그냥 그 말씀을 채간다 그랬어요. 집중을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데 거기에 놀아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뿌려, 돌짝밭 나옵니다. 돌짝밭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듣느냐? 기쁨이 생길 정도로 듣는데, 기쁨이 생기면 대단한 건 아닙니까?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너무나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뿌리가 없대요. 내릴 수 있는 인내적 뿌리가, 말씀을 한 번도 적용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유혹이 오면은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돌짝밭이에요. 밭은 밭인데 돌과 같은 옛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잘 들어요. 뿌리를 내린대요. 근데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라 그랬어요. 재리, 돈과 관계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항상 걱정, 근심,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씨앗,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말씀, 성취하시는 말씀, 이 씨앗은 이미 100배라니까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예수님이 30배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0배로 시작했어요. 100배가 기본이란 얘기예요. 근데 가만 봤더니
100배 이상 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100배에서 뭐예요? 안타깝게도 60배밖에 못 받아요. 더 안타깝게도 30배밖에 못 받아요. 뭐 60배, 30배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100배. 좋은 이 밭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언제 웃을 수가 있고 언제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지나면서 정말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함이 어디 있나요? 어느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왜 또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 외에 또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 다 살아봤는데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고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가정, 자녀, 손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어.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려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미소가 있는 우리의 참된 웃음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말은 승리라니까요. 결말을 알면 문제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뒷동산 말고요, 정말로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히말리아 산 정상이나 험난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목적을 두고 정말로 등산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하는 이야기가, 물론 시작도 힘들고 과정도 힘들지만 가장 포기하고 싶고 가장 힘든 순간이 정상 고지를 100m에서 한 200m 정도 남겨두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대요. 정상 거의 다 왔는데 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그때가 가장 죽고 싶을 때,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나 라고 하는 그때가 가장 힘들대요. 근데 언제 제일 힘이 나는가? 구름이 샥 거치고 정상이 50m 안에 보일 때, 그때는 바로 그 전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이 언제 안개가 싹 사라지고요, 힘이 나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격려하며 다 정상에 올랐을 때에 아이고 뭐냐 힘들어, 이게 쓰러져 한 명도 없고 사진 찍으라 그러고 깃발 꼽고 다 사진 찍고 어디서 힘이 어디서 났는지, 정상에 섰을 때 모든 고생 다 잊는다는 거예요. 그 웃음이 진짜 행복한 웃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손에 손가락 동상이 돼가지고 얼어서 내려와서 병원에서 이게 다시 구제할 수가 없어서 손가락을 자른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아따 괜히 올라갔구만 이런 분도 없어요. 이분들이요, 볼 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 이야, 내 인생에 그래도 저 고지에 올라가서 승리의 깃발을 꼽았지. 오히려 그것을 볼 때에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자녀 손손들에게 그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야, 네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너희들 인생 가운데에 못 오를 정상 없어. 그 힘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믿음의 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흔적들을, 그것은 승리의 흔적들입니다. 손에 못 자국 없어지지 않아요. 칼 자국, 발못 자국, 가시 면류관 자국,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에요. 하나님도 물론 얼굴을 돌리셨지만 십자가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미소가 있어요. 어떤 미소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고 구원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미소를 보내는 것이, 아들아 참 고마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의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 오를 믿음의 정상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영적 기백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웃음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